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은 영원한 것을 소유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당시 그 지역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당시 지중해 연안의 대부분의 산길은 매우 좁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산길이었던 것이죠. 구부러지고 가파른 위험이 넘치는 그러한 길이라도 사랑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을 행하는 그 길이 그렇게 높고 험하고 좁은 길이다라고 할지라도 사랑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은사들은 그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8절 후반절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언, 방언, 지식 모두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중요했던 은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그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미 완성된 상태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온전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오면 이제 그 방언과 예언과 지식은 그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중히 했던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결국 부분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전기나 형광등이 나간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후레쉬나 초를 켜서 이제 대신해서 불을 켜게 됩니다. 그러다가 전기가 돌아오고 형광등이 다시 켜지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후레쉬나 이제 초를 끄고 그 켜진 불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초나 후레쉬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이 온전케 되기 때문에 완전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필요 없다. 그래서 마치 초가 작은 대역을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도 그런 대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바울은 사랑이 없다면 어떤 은사든 결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은사가 주어진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가 한 지체가 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12장 마지막 절에는 그것을 좋은 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바울은 이러한 사랑의 역할뿐 아니라 사랑의 본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이 진정한 사랑은 절대로 패하여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했던 과거의 자신을 빗대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점검하게 합니다. 11절인데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답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특별한 장난감을 마치 자랑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교회가 사랑이 있었다면 은사를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거나 또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마치 어린이처럼 부분적인 것만 알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이들이 장성하게 된다면 그리고 많은 것을 좀 더 알게 된다면 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더욱 겸손하게 그 은사를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비유를 설명하죠. 11절인데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현재 우리의 상태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노쇠로 이제 거울을 만들었는데요. 고린도는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매우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수출까지 할 정도로 이 노쇠를 잘 만든 노쇠 거울을 잘 만드는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희미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마치 거울에 빗대어 어떤 물체에 빗대어 보는 것보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더 좋기 때문에 더 우수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다면 현재 성도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희미하다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혹은 불완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높임을 자랑하는 것은 앞으로 성도들이 겪게 될 온전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가진 것, 너희가 자랑하는 것, 너희가 경쟁하고 있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기능적으로 정지되거나 폐지하게 될 은사 말고 영원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13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먼저 믿음은 영적인 은사 가운데 하나로 소개하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주님의 선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뢰는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때까지 우리 성도들을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되고요. 또한 그 하늘나라에 간다 할 때 또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영원할 수밖에 없죠. 소망 역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위해서 허락된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하시며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은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며 이것은 또한 영원한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제일이 무엇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랑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QTA를 통해 나눴던 것처럼 사랑이 없다면 그 아무리 훌륭한 은사와 또는 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 효용이 없다, 무용지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마치 소음과 같다라고 들었는데요. 또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변질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또한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무조건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행해야 하는 명령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세상 가운데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에 빠졌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사랑에 빠지셔서 결혼해 하셨을 텐데,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마치 때로는 사랑이 우리가 조정하거나 마음대로 이제 조절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표현을 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이유가 우리가 그 사랑을 매우 특별한 감정과 연결시켰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사랑을 감정에 머물게 두지 않습니다. 사랑은 의무입니다. 우리가 이행해야 할, 책임져야 할 행동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웃,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사랑은 단순한 감정 그 이상의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4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15가지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성령의 또 열매와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측면들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사랑의 모습들을 행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들, 그리고 정말 사랑하기 힘든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 실상을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우리가 상황은 컨트롤할 수 없지만 내 앞에 있는 그 대상, 비록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대상일지라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자신이 우선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수까지도 오늘 내 이 삶의 지경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그리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행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기에,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영원한 명령이기에 그 사랑은 절대로 폐하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감정이나 대상의 어떠함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함을 할까 말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을 알기에,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배웠기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그 사랑으로 온전히 감당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원수까지도 품고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특별히 사랑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 또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공동회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귀한 일꾼들, 그리고 모두 서로가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새로워지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